2절부터 봅시다. 주가 뭐를 살펴? 죄를 살피신다. 죄를 살펴보신다. 누가 능히 서리요? 자, 우리가 또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또 잠시도 잊지 말고 알아야 되느냐? 주님은 우리 모든 행위를 아주 꿰뚫어 보신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한 것, 합당하지 않게 한 것, 모든 것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조시는 법도 없고 주무시는 법도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뭘 또 생각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밤에 잠을 자면서도 생각을 하죠. 그렇죠? 끊임없이 생각을 해요. 또 끊임없이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게 더 많을까? 잘못하는 게 더 많을까? 잘못하는 것이 훨씬 많죠. 그런데 그 잘못하는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다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 즉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 그게 왜 무서운 거야? 우리가 그걸 용서받지 못하면 때가 되면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또 다 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무섭단 말이다. 우리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어. 속은 이러면서 겉은 아닌 것처럼 이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는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잘못하는 것마다 다 알고 계셨다가 때가 되면은 그에 대해서 반드시 징벌 하신다. 참으로 두려운 하나님이 아닐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도요, 그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그저 죄져도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눈 감아주고 그저 용서해 줍니까? 그럽니까? 회개할 때 용서해 주죠. 그러니까 회개 못한 죄는 다 남아있죠? 그러면 그 남아있는 죄들에 대해서 이제 때가 되면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벌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지만도 뭐 예배도 잘 참석하고 하나님의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런데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벌을 받고 살아요. 전에도 내가 여러 번 말했지만 근심 걱정이 늘 많다. 이것도 벌 받고 사는 거지. 여러분 근심 걱정하며 사는 사람이 편안할 리가 없죠. 또 뭐에 대해서 늘 원망불평한다. 그 원망불평하는 마음이 그게 편안하나? 그렇지 못하지. 그리고 뭔가에 자꾸 두려워하게 되고 불안해하게 되고 이게 다 벌 받고 사는 거란다. 그게 다 벌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작은 병, 큰 병, 조그만 사고, 큰 사고 뭐 이런 걸 또 당한단 말이지. 또 이 사람 저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아니 가족은 피를 나눈 사이 아닌가? 근데 그 피를 나눈 사이에게서도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별일이 다 생기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사람들, 자, 하나님은 선과 악을 명확하게 가리시고 행한 바에 따라서 분명히 갚으시는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면은 우선 죄 짓지 않도록 참말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 그렇다니까. 응? 근데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서도 저 불신자나 우상 숭배자들 다름없이 돈 뭐 더 좋은 집을 가져야 돼. 나도 좀 뭐 좋은 옷도 입고 말이야. 나도 뻐기면서 살고 싶다.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용모를 좀 더 이쁘게 하고 싶다. 그러면서 뭐 다이어트를 한다고 너무 먹지 않아가지고 변비 걸려서 빌빌거리고 사람 구실도 똑바로 못하고 뭐 그런 사람들도 또 있잖아.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 이제 길어질수록 자 우리는 하나님을 더더 알게 돼야 되고 하나님을 더더 알게 된다면 우선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 발전이 있어야 된다. 잘 들었냐? 네.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막들 산다니까요. 근데 그 생각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해. 예? 근데 어떻게 늘 앉아가지고서 세상 것들만 생각을 하고 아직도 부패한 정욕에서 나오는 것들을 그거를 어떻게 하면 만족을 시켜볼까 하고 그걸 생각하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악한 생각을 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야. 근데 사실 우리가 말하는 게 더 많아요? 생각하는 게 더 많아요? 생각하는 게 또 훨씬 많죠. 그래서 내가 늘 말하잖아. 생각을 잘하라. 생각을 잘할 줄 알아야 돼. 이 생각을 잘할 줄 모른다. 생각이 이게 불순하다. 너무 잡스러운 생각만 하고 있다. 이런 것이 다 이게 병들은 거야. 내 영혼이 병들었다고. 또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고 내 발걸음이 주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죄가 나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죄에 말이야 사슬로 탁 묶여있는 게 돼가지고 그러면 죄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죠.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저지르는 거죠. 죄의 노예가 바로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인간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야. 그 다윗은 참 영적으로 활짝 깨있는 사람이니까 늘 그런 기도를 했다고 말이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잘 들었냐? 네. 그 습관적으로 짓는 죄 이게 참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기에는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거다 그러는데 그 죄를 짓게 하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지. 반드시 끌어내야 되지. 알아들었냐? 네. 반드시 끌어내야 돼. 그건 자기가 하지. 누구 대신 못 해주죠. 그래서 하여간 말이야. 우선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 이거 반드시 끌어내야 되고 뭐 똑같은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건 아닌데 그저 척하면 이 죄 짓고 저 죄를 짓고 이러는 거. 바로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치료되고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다. 잘 들었냐? 네. 사람이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숙된다라는 게 뭔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이제 늘 그저 너무 쉽게 죄 짓고 그저 귀신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그러던 것들이 이게 이제 하나하나 달라지는 거죠. 변화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죄는 점점 덜 짓게 되고 점점 순종을 잘하게 되겠죠. 이게 점점 거룩해져 가는 거야 이게. 그렇단 말이야. 이게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숙되는 거란 말이야.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살피시는데 누가 그걸 피할 수 있겠냐 이거야. 그리고 뭐라고 했어? 오직 주만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랬죠. 이게 말이야.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요. 죄다 아니다. 이걸 누구가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얘기야. 예수님. 예수님이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기준을 누가 정하는 거야? 예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죄를 졌다.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도 오직 누구에게 있냐? 예수님에게 있다고. 잘 들었는가? 근데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만 용서받을 수 있다. 이 말이 또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면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사람은 어떤 죄도 단 한 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엄청난 진리가 숨어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내가 전도 집회할 때도 늘 그 말 하잖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단 하나의 죄도 용서받을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죄만 짓는 거야. 그 죄가 하나도 없어지질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많고 많은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아서 죽을 뿐 아니라 어디로 가? 지옥에 가가지고. 근데 지옥에 떨어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벌을 영원히 당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결정을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르지. 그 예수를 내가 확실히 믿었다. 그런데 예수를 확실히 믿은 사람은요, 참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과거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받은 사람이 됐다 그랬지. 그래서 말이야, 그래서 그 시간 벌써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보시고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뭐라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준다니까요. 예수 믿으니 외에도 또 죄를 진 텐데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이 보혈의 은총을 입었다라는 게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야. 그런데 바로 그 은총, 예수를 확실히 믿음으로 보혈의 은총을 입어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신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부패하고 타락한 분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작업을 하신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과연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깨닫고 회개하게 만들지. 그런데 그 회개할 때 하여간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받는데, 그게 어째서 그렇게 되느냐? 예수 내가 믿을 때 보혈의 은총을 이미 입어서 의인이 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거에 의해서 용서받는 거야. 진심으로 회개하면. 알아들어? 그러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똑같은 죄를 회개해도 용서받냐 못 받냐?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저 자식 저거 뭐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저거 죄 짓는 걸 그냥 늘 밥 먹듯이 하고 있잖아. 뭐 저게 뭘 예수 믿는 거야? 나 저런 보고 나 교회 안 갈래?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어리석기 짝이 없는 소리를 하는 거지. 자, 우리가 말이야 하여간 이거 회개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만 하면 반드시 용서받고 용서받는다는 거. 아이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는 거야. 오직 주만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 그래서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을 빕니다. 자, 떨면서 회개한다. 그렇지.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아니까 무서워서 떨면서 회개하는 거지. 알았어? 그 용서 못 받으면 이놈 새끼하고 이걸 때릴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러니까 무서워서 떨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말이야, 이렇게 우리가 죄와 관련해서는 그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할수록 죄를 더 짓겠냐 덜 짓겠냐? 그렇지.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밝아지고 철이 들수록 내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있는가를 더 알겠냐 모르겠냐? 더 알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별별 일이 다 있단 말이야. 뭐 아프는 일, 사고 당하는 일, 뭐 일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서 찔찔매고 고통스러워하는 일, 저희끼리 싸우는 일, 별게 다 있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저 인간들이 저거 죄를 져가지고 저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걸 회개할 줄도 모르니까 저렇게 되는 거야. 이걸 이제 점점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철이 들어가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무서워지는 거죠. 그럼과 동시에 하나님이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친근히 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야. 철든 자식이 말이야, 어렸을 때 자기를 엄하게 다스린 아버지에 대해서 그 아버지를 존경하고 또 아버지를 가까이 하고 하는 것처럼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무서워서 가까이 못했지. 근데 이제 철이 들면 그게 아니지. 우리 아버지가 정말 훌륭한 아버지였구나. 날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였구나. 이제 아버지를 어렸을 땐 두려워하면서 자라야 되고, 이제 커가지고서는 아버지를 존경하면서 아버지를 더 친근하게 여기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철든 녀석이다. 자, 그 다음에 3절을 봐요.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이. 파수꾼이 뭐야? 보초병이지. 밤새껏 이제 보초를 선단 말이에요. 이 파수꾼은 말이야 조금이라도 졸아가지고 저기 침투에 들어오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사형이야, 사형. 그러니까 그냥 졸려도 안 자고 눈을 부릅 뜨고 이제 지켜야 되는 거야. 죽어도 참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파수꾼은 이제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 아니겠냐? 그렇지? 그것처럼 나의 영혼이 뭐를 간절히 바라네?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네. 이게 돼야 된다니까. 자, 죄에 관련해서는 그저 주님이 두렵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의 모든 거에 있어서는 그저 주님이 더 간절히 바라게 되고, 그저 주님을 더 찾게 되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알아들었냐? 근데 말이야, 파수꾼이 간절히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을 간절히 기다린다. 이런 사람이 예배하기를 귀찮아요? 그게 과연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냐?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성경 말씀 읽고 큐티하는 것을 귀찮아해? 주님과 기도로 교통하는 걸 귀찮아해? 주님이 너 이거 좀 해라 했는데 그걸 귀찮아해? 그런 싸가지 없는 놈이 어디 있냐? 그게 뭘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놈이겠냐고. 그럼 너 한번 생각을 해봐. 너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돈을 더 간절히 바라. 어떤 사람을 더 간절히 바라. 승진하는 걸 간절히 바라. 시험에 합격하는 걸 더 간절히 바라. 너 혹시 그런 사람 아니냐? 그죠?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뭐예요? 주를 악마하는 거죠. 주님을 악마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자, 다시 보자. 무엇보다도 주님을 두려워한다. 뭐 때문에 두려워해? 죄 때문에. 그 다음에 주님을 무엇보다도 악망한다. 그 악망은 또 왜 이렇게 무엇보다도 악망해? 말로 다 숨은 은혜들을 주셨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해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두려워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악망한다. 이게 뭐예요? 경외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성경에 내가 너희들 이렇게 잘하면 이런 복을 주겠고 저렇게 잘하면 저런 복을 주겠다고 한 모든 게 거기 다 들어가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온갖 복이 다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아니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죄 짓지 않으라고 조심조심하고, 그래도 죄는 얼렁얼렁 회개해서 용서받고, 그리고 그저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하니까 그저 말씀 읽고 배우는 거, 지키는 거, 하나님이 일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걸 아주 치려고 꼭 이쁘게 열심히 한단 말이야. 그러니 그 사람이 온갖 복을 받을 사람이지 누가 받겠냐? 그 다음에 1절을 봅시다. 내가 뭐에서? 깊은 곳에서 주님을 부르고 아뢰다. 이게 뭐야? 깊은 곳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도 어리석고 바보 같아가지고 내가 자꾸 잘못해가지고 말이야, 깊은 운동에 빠져버렸어. 큰 어려움에 빠져버려서 우리가 종종 그럴 때가 있다고 말이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해가지고 이름 쉽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저 그냥 깊은 운동에다가 던져버리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럴 때 누구를 불러? 주님을 부르는 거야. 주님을 찾으란 말이다. 그리고 주님에게 나의 사정을 다 말씀드리는 거야. 그래서 주여 나의 간구를 뭐 하심을 바랍니다? 들어주심을 바랍니다. 근데 말이야,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이 또 예수 이름으로 무슨 기도를 하든지 헛된 일이 한 5%는 있지? 없어요. 이게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거야. 심지어 말이야, 내가 기도도 안 해. 아예 게을러 터져가지고 기도도 안 해. 기도도 안 하고 있을 때에도 다 같이 예수님의 중보기도 이게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나
나 혼용이라는 저놈의 자식이 저게 결로 터져가지고 저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저놈 기도할 줄도 모르네요. 아이고 그래도 저놈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놈에게 이런 걸 좀 도와주시고 저런 걸 좀 도와주십시다. 아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심지어 말. 아니 내가 기도를 안 해도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있는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뭘 또 간절히 구한단 말이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걸 절대로 하나님이 헛되게 하질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면 그냥 헛되게 돼버릴 수밖에 없어.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귀 딱 닫아 걸고 계실 수가 없어요. 반드시 들어주시게 돼 있다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자, 여러 번 내가 얘기했지. 윤성규 권찰이 뭘 열심히 기도를 한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너 그 기도를 지금 이루어주는 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아니야. 너는 말이야 저것이 너에게서 해결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 윤성규에게 저것부터 해결하도록 도와줍시다. 이렇게 된다니까. 그런데 내가 표현은 그대로 되지 않았다고 내 기도가 전혀 쓸데가 없다. 아니라니까요. 알아들었냐? 아 이게 참말로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그래서 다 같이 기도의 특권. 우리 예수 믿은 사람에게는요 특권이 또 있는데 기도의 특권을 가졌다니까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절대로 헛되지 않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은서를 위해서 뭘 기도한다. 근데 은서에 대해서 뭘 너무 잘 몰라가지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기도했다. 그래도 헛되게 하지는 않는다니까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은설이에게 뭔가 그래도 유익이 가게끔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의 특권을 열심히 사용해야 돼? 안 해도 돼? 해야지. 그러니까 이 기도하기를 쉰다, 기도를 게을리한다,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죄가 된다니까요. 게으르고 불충한 죄. 야 이놈아, 내가 너에게도 기도의 특권을 주어서 너 내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은 너 지우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왜 혜영이 맞지? 혜영이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그러면 혜영이나 지우한테 뭔가 유익이 가게 내가 해줄 텐데 너 왜 기도 안 해? 이 나쁜 놈아, 너 좀 혼 좀 나자.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 기도를 게을리 해가지고 또 매맞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야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구해야 돼. 근데 성경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는 들어줄 수 없다 뭐 이런 게 나오지. 그러니까 그런 건 조심하라. 또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거는 또 안 된다 그랬지. 그런 건 조심해야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믿는다. 하나님 하면서 뭘 기도를 한단 말이야. 절대로 헛되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봐라. 들어주심을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뭘 내려주소서? 은혜를 내려주소서. 이게 참 이 가사 표현이 아주 참 제대로 됐어. 우리 기도가 절대로 헛되지 않고 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요 사람에게 어쨌든 꼭 필요한 게 간다니까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그 은혜를 내려주소서. 참말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자 그래서 말이야 우리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이 죄악이 꽉 찬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있다. 그 사람들이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다. 종종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 또 그 중에서는 또 다듬어지고 성숙된 인간들이 여기저기 가서 고생을 하면서 전도한다. 요런 사람들이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 지금 여전히 존재하는 거야.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 명도 없어지잖아. 그럼 이건 존재의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그 존귀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른다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존재가 아주 가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유지시키는 거라고.
잘 들었냐? 네. 자, 그 다음에 말이야 4절을 봅시다. 주의 뭐와 크신 은혜와 또 뭐를 바라라? 그의 능력을 바라라. 자, 이제 우리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이렇게 참 굉장한 존재들이 됐단 말이야.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더 큰 능력을 받고 사용할 수가 있다고 말이야. 알았어?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는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겠지? 더 큰 영광을 돌려보낼 수 있겠지? 우리가 더 큰 능력을 받으면 더 능력 있게 기도하고 더 능력 있게 사역하고 그러겠지? 그래서 크신 은혜, 큰 그의 능력을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려라.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다. 아니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는지를 내가 저 수없이 얘기했지. 만세전에 선택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그게 왜 그게 깊은 은총이라고 말을 하는 줄 아냐? 그건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그걸 도저히 그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깊이 감추어진 비밀, 보물 이런 것이라고. 그래서 깊은 은총이라는 말을 쓰는 거다. 우리 그런 걸 받은 거야. 그런 깊은 은총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고 산 사람이야. 알겠지? 그래서 변함없는 주님. 주님이 뭐 시대가 지나가면서 주님도 이산화탄소를 많이 마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시고, 주님도 비만증에 걸려가지고서 두르노 계시고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이 우리처럼 기분에 따라 이랬다고 저랬다고 그런 거 없어요. 변함없는 주님,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주님만 믿고 기다린다. 할렐루야.